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은 이제 레위기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세겔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을 훔친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 미가입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걸 내가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면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돌려주자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뭘 만듭니까? 한 신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복을 빌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한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 마음에 내 뜻에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죠. 돈도 내놓습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 200세겔을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 역시 5절에서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습니다.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주기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십계명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한 제사장은 아무나 자기가 자기 집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사시대가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죠. 자기 소견에 좋은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말씀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새벽에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6절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집집마다 뭔가 종교적인 색깔은 남아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가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안에도 미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을 늘 앞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늘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모든 미가의 행동의 저변의 근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제 진짜 레위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지. 신앙을 마치 공식을 맞추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항상 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 이것이 제 뜻인데 제 소원인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은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늘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 또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등장하고 제사장도 등장하고 에봇도 신당도 제사도 등장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것을 6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을린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동서남북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태국 단기팀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에 가 있는 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